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낮은 곳으로 지하 유초등부에서 말씀을 전하시느라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 가사에서도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우리 요람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성도님들의 이름을 살펴봤더니 은혜란 이름을 가진 분들이 한 6분, 7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또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가면서 앞에서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고 또 성경에서도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개념이 바로 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은혜라는 말을 더 잘 알고 이해하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라고 번역된 이 한글 성경에 보면 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 은혜로 나타난 단어들이 약 290번 정도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자주 사용이 되고 있고, 신약에서는 카리스라는 단어로 이 은혜가 번역되어져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고 쓰고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된 은혜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조금씩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 중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두 가지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 사람은 어떠한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전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오늘 이해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본다면, 오늘 본문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31절을 보면은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야긴은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몇 명을 좀 더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는 이 성경을 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가 이대로 계속 살아가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울부짖으면서 외쳤던,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에 유다의 왕은 요시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 왕국의 16번째 왕이자 성경이 기록하는 마지막으로 선한 왕, 좋은 왕으로 기록된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좋은 왕, 선한 왕들이어야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좋은 왕들도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요시야라는 왕은 그가 왕이 된 후에 어떤 일을 했냐면, 백성들이 그 당시에 섬기고 있던 이방의 우상 신상들을 모조리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성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그 성전에 우상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것들을 다 쓸어 없애고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따지자면 성경을 거기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하고 엉망진창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 성전에 얼마나 우상이 가득 차 있었으면, 우상 신상들이 가득 차 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찾지 못할 정도로,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발견한 이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도록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다시 한번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구출받은 날, 그 날을 지켰던 유월절을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만들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요시야 왕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되었고, 그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여호아스 왕은 아버지 요시야처럼 좋은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은 여호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는 아버지처럼 좋은 왕이 되지 못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왕이 된 지 3달 만에 그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됐냐면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 여호야김도 안타깝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이 했던 일 중에, 악한 일들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을 담은 두루마리를 이 여호야김 왕은 듣기 싫어해서 그것을 불에 태워버린 왕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야김 왕도 바벨론을 배신한 대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에 이어서 왕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은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야김이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야긴은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따지자면 요시야의 손자이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은 좋은 왕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라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름처럼 살지 않고 악을 행하다가 여호야긴 왕도 고작 3달을 왕으로 머물렀고, 그 자리에 있다가 아버지처럼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 그것도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사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데, 몇 년 동안을 감옥에서 살았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37년 동안 감옥에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몇 살의 왕이 되었냐면 1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3달 만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37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여호야긴이 한 50대 중반 정도가 됐겠죠. 인생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활발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나이였던 이 여호야긴은 그 시기에 계속 감옥에만 갇혀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왕의 아들로 살아온 인생보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산 인생이 2배는 더 긴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여호야긴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감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그런데 비슷한 환경에 좀 처해 본 적은 있는데, 바로 군대에서 2년을 보냈는데, 그 2년의 시간이 정말 길고 정말 지옥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남자분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좀 빨리 탈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달력에 하루하루 막 X표를 쳐보면서 이제 날짜도 세보았는데 시간이 더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나는 언젠간 그래도 제대를 하고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여호야긴 왕은 그런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소망 없는 여호야긴 왕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1절 말씀에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바벨론에 이제 에윌므로닥이라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게 됐고, 그가 왕이 된 지 1년 정도 되던 어느 날에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 감옥에 있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인들은 보통 그 지은 죄 때문에 항상 이게 고개를 푹 숙이고 살아가야 했는데, 여호야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게 해 주었고, 그 다음 감옥에서 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의 베풀어 준 은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말했다라고 32절은 또 기록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 죄수들에게 간수들이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그냥 욕을 하고 때리고 험하게 하는 것들이 당연해 보입니다. 이 사람은 죄수니까, 나쁜 짓을 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아마 여호야긴도 그런 대접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수였던 이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있던 이 바벨론이라는 위대한 왕국에 각 지역을 다스리는 또 지역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각 주에 있는 수상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바벨론의 나라를 다스리는 각 지역에 있던 왕들보다 여호야긴을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 주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죄수에서 어느 날 이 여호야긴이 갑자기 고위 관리가 된 거죠. 당연히 죄수가 입던 옷도 벗게 해 주었고, 또 좋은 옷을 입혀 주었고, 그 다음 좋은 음식도 먹게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자리가 어디였냐면 바로 바벨론 왕의 바로 앞이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왕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높이 여기는 사람의 자리인 왕의 앞에서 여호야긴이 이제 밥을 먹게 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야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제공해 주었냐면 여호야긴이 죽는 날까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었다라고 오늘 3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여호야긴에게 이런 대접을 하면서 왜 갑자기 바벨론의 왕이 이렇게 대해 주었는지 전혀 아무런 말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바벨론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었고, 맛있는 음식을 주었고, 죄수의 옷을 벗겨주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었고, 그가 평생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었다라는 내용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야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봅시다. 그는 왕이 되어서 무슨 일을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습니다. 듣기 싫다고. 그래서 3달 만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 이방 나라에 잡혀와서 37년간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 여호야긴입니다. 아무리 봐도 좋은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여호야긴이 무슨 능력이 있고 뭐가 있어서 바벨론 왕에게 이렇게 뇌물을 찔러줘 가지고 나 좀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호야긴은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고, 풀려나기 위해서 그가 어떤 노력을 했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놀라운 혜택을 입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설명했던 것들을 기억하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여호야긴은 유다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악을 행함으로써 심판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죄값으로 포로가 되었고 감옥에 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수로 감옥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또 죄인의 옷을 벗게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 평생도록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멸망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을 주실 것을 바로 오늘 이 여호야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때 여호야긴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런 것이 은혜구나 하는 경험을 저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잘해서 받는 성적 장학금을 받은 적이 2번이나 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엘리트들이시라 장학금 정도는 당연히 받고 다니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장학금을 받았던 적이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정말 인간답게 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보태주신 학비에 공부 정말 열심히 해보자라고 해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것도 못 믿으시겠죠? 자, 그때는 정말 공부를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2번째 받았던 장학금은 사실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이제 성적 장학금을 위에서부터 상위 10%의 학생들에게만 이제 장학금을 주었는데,
제가 그때 공부를 할 때 한 30명 정도가 같이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1등, 2등, 3등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5등을 했습니다. 5등이 정말 CEO 보시나 본데 네, 5등을 해서 그래 이번에는 못 받겠구나, 이제 안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좋은 성적을 받았던 학생 중에 한 명이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됐는데 학교 규칙상 2개의 장학금을 다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더 많은 금액이 된 장학금을 이제 선택을 해야 돼서 한 친구가 성적 장학금보다 다른 장학금을 더 많이 받게 돼서 이 성적 장학금을 못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던 또 다른 한 명의 학생이 학교를 이제 이번에 휴학을 하게 됐는데 이 휴학을 할 때에 다음 학기를 등록하고 휴학을 하면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하게 되면 장학금을 받는 자격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순이었던 제가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장학금을 받고 싶어서 제 앞에 있는 2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막 무기를 준비하거나 습격을 하거나 막 이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을 뿐인데 저는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마치 선물과도 같은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여호야긴 왕은 그가 해왔던 행동들을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래서 결국 왕에서 쫓겨나고 포로가 되었는데 그가 한 것은 포로에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가 풀려날 만할 어떤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고 높은 자리에서 좋은 것을 먹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들인데 그러나 여호야긴 왕이 누렸던 은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다음 달이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 시즌에 항상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족보를 그리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요시야 왕과 여고냐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 그 후손이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고냐라는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가 이제 여호야김과 그의 손자 이제 여호야긴을 낳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여호야긴이었고 지금 이 여고냐를 예수님 위대하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여호야긴을 그 이름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여호야긴이 예수님의 족보, 이 조상으로 이름을 남길 만한 어떤 업적이나 훌륭한 일을 한 왕이었나요?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저렇게 악한 왕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는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야긴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라면 좀 그래도 뭔가 이름이 있고 위대한 일을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넣기에도 사실 부족할 텐데 지금 여호야긴 같은 이 사람이 그가 무슨 자격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야긴이 저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 저런 자리에 올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앉아 계실 텐데, 그렇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빠지지 않고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은 전혀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선물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는 여호야긴 왕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우리는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고 새 생명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선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배하도록 하신 것,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도저히 말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또 의식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왜 주어지는지, 이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은혜를 하나씩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직장과 학교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우리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로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돌아보며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여호야긴 왕보다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